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새해를 맞는 풍습과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새해를 맞아 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많이 지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 2018년 달을 가리키다 첫 시간은요. 선생님과 함께 유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교가 종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선 유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네. 유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죠. 예.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은 어떤 초월성이라든지 영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유교는 그런 초월성보다 어떤 영성보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과 예. 사람 사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떤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그 피안의 세계보다도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과 안녕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교가 종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공자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유교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제자가 공자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일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늘 어떤 그 현실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네. 저 하늘의 얘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논하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교는 현실적인 종교,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정말 현실적인 종교네요. 이 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네. 우선 그 공자님은 아주 오래 전의 분이죠. 서기전 550년경에 사셨던 분이에요. 네.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예, 뭐 노자, 공자, 또 부처님. 다 비슷한 그리고 시기. 예, 소크라테스 거의 비슷한. 그래서 서기전 5, 6세기를 아주 그 위대한 종교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공자님도 그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네. 그 이전에 중국은 은나라, 주나라 그러면서 하나의 나라로 비교적 안정되게 살아왔는데 서기전 770년경에 주나라가 기울어지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 그 이제 여러 나라 정말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큰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서기전 221년에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비로소 다시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공자님은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사회에.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셨네요.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공자님 하면은 아주 뭐 점잖은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닌가요? 공자님은 네. 예, 아니에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예, 아주 문무에 뛰어나고 물론 그러래도 상당히 그 뛰어났습니다만 승마술도 아주 뛰어났고 와. 말도 잘 타셨고 활 쏘기도 잘하셨고 또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놀기도 잘하셨어요. 예, 예술 방면에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셨고 그래서 30대에는 상당히 많이 공자님이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네. 예, 물론 훌륭한 스승으로 이름을 날려요. 그러나 다방면에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날리게 돼요. 예, 그리고 정치에도 입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치인과 관료로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얌전한 학자로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활동력이 강한 현실 정치인으로 사실은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40대, 50대에는 아주 그 중요한 관직에 오르기도 해요.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도 하시고, 와. 판사에 해당하는 일도 하시고, 네. 뭐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뭐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공자님은 아주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아주 현실 개혁을 꿈꾸어서 이상 국가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분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결국은 선이 악이 이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위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바램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런 세계가 돼야 된다, 그런 세계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 다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네.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곧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권력을 잡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님도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낙향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는데 이게 바로 유교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생생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네. 공자님의 그런 체험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시기가 많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강하게 제자들의 가슴에 이렇게 살아서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유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를 또 뭐랄까 그 다스리는 그런 정치 이념으로서의 그 신념 체계,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신념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런 그 공자님의 경험 네. 그런 그 삶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본인의 경험을 집약해서 네. 가르침을 주셨군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의 가르침하면 예와 효가 떠오르는데요. 네. 공자가 제자들에게 전한 핵심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유교의 궁극 이념, 그건 곧 공자님이 구현하고 싶은 아주 이상적인 세계하고도 통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 어질인. 네. 예. 그래서 공자님은 그런 세계를 꿈꾼 거죠. 아주 어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 통치자도 아주 어질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그래서 백성들도 같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네. 예, 갈등이 없는 세계. 와. 예. 바로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님이 겪었던 그런 모든 아픔을 거의 완전히 극복해가는 그런 세계를 원한 거죠. 그래서 공자님의 궁극 이념으로서의 그 인의 구현,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실천 덕목으로서의 예와 그 효가 또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 예와 효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실천 덕목으로서의 중요한 것이 충으로 제시가 돼요. 그 충. 네.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의 대상이 누구냐? 임금님이냐? 백성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현대적으로 백성이다. 충의 궁극적 대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그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는 어떤 의미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거의 궁극적 충의 대상은 백성이다. 그런 적은 거의 없고요. 네. 오로지 군주를 향해서 이 충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모두 그래요.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형으로 들어가서 공자님이 그걸 가르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자님은 정말 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충의 궁극 대상은 백성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신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이게 공자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한테도 충을 다하고 그 가정에서도 예와 효로 어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어진 세상이 구현되는 거다. 그래서 유교의 궁극 이념이 인이라는 거죠. 어질인자. 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다 완성이 되고 그런 세상이 완성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도 말씀하시고 효도 말씀하시고 또 군주에 대한 충도 말씀하시고 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궁극 이념 아래 서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고 보면 정치와 종교와 삶이 네. 떨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관계가 되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게 종교냐 윤리체계냐 이런 물음 많이 묻죠.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윤리체계이기도 해요. 근데 바로 그런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분명히 종교예요. 네. 그러면서 윤리체계도 맞습니다. 정치 철학이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종교가 바로 유교인 것이죠. 네, 정말 궁극적으로 인정미 넘치는 세상을 말하고 네네. 있는 종교. 예. 공자는 기간은 짧았지만 이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많은 힘을 들였고 또 그만큼 훌륭한 제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공자의 제자들에는 누가 있고 또 유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네. 뭐 공자님의 제자들 굉장히 많죠.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수제자 1명 그러면 맹자를 들 겁니다. 맹자요. 네, 2명 그러면은 맹자하고 순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마치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 그 2명을 언급해봐라.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 얘기하듯이 공자님의 수제자 맹자죠. 네, 2명 맹자와 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재밌는 거는 또 잘 모르는 사실은 그러면 맹자님이 공자님한테 그냥 졸졸 다니면서 많이 배웠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산 기간은 2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맹자는 공자님보다 200년 후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배운 게 아니라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운 여러 사람들에게 거쳐서 전해 들으면서 배운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자님의 뜻을 가장 잘 계승을 한 위대한 제자가 바로 맹자인 거예요. 놀라운데요? 놀랍죠. 네. 아주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이분도 뛰어난 종교 천재인 것이죠. 근데 이 맹자의 가르침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성선설. 네. 모든 사람은 원래 선하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도 백성들을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위정자가 덕으로 통치하면 알아서 잘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위정자도 잘 모시고 부모도 잘 모시고 그러면서 사회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선하게 잘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맹자의 정치 철학 이게 결국은 유교의 정치 철학인데 그걸 왕도론이라고 하죠. 왕도론. 왕은 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네. 네. 그런 그 왕도론을 가르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맹자가 정리한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이 그 하늘이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땅을 보살핀다. 이런 생각. 여기에서 유교가 정말 그 종교적인 그 요소로서 발전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이면서도 하늘에 대한 그 해석. 공자님은 어떤 점에서는 하늘에 대한 해석을 좀 피해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나 맹자는
하늘에 대해서 그걸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갔군요. 네네. 종교적으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죠. 하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면 하늘도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늘에 대한 그런 경외심,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걸 갖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유교가 풍성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맹자 때문에. 네. 예, 예, 또 이번에 순자. 네, 이젠 순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예, 순자는 역시 공자님의 제자이고 유교 철학을 이어간 사람입니다마는 맹자님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하고 맹자도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이분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이 아니에요. 또 그렇군요. 네, 맹자보다 한 70년 정도 후대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만나거나 뭐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네. 다만 순자는 공자님의 제자이면서 공자님에게 집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노자의 철학도 수용한 분이에요. 예, 또 법과 사상도 수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서로 조화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순자에 이르러서 유교가 또 한층 더 넓어진 측면이 있어요. 네. 그 공자님의 가르침이 맹자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넓어지고 풍요로워졌다면 순자에 의해서 한 폭 더 넓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더 아우르는 걸 가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맹자와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악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게 아니라 악하다. 네. 선한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가르치고 의식을 또 잘 지키게 하고 그래야 아이가 착하게 잘 클 수 있지.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엇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 보완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견해를 가졌어요. 맹자는 하늘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이고 또 인격적인 관심을 갖고 땅을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자는 그렇지 않다. 하늘은 비인격적인 존재다. 비인격적인 것이다. 네. 오히려 노자가 얘기하는 그 도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도라든가 이런 개념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하늘을 인정을 했고 또 신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허상이다. 그런 거 없다. 신도 없고 귀신도 없다. 심지어는 조상의 영혼도 없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마치 불교처럼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게 중요한 거다. 순리를 따라라. 헛된 어떤 그런 망상에 휘둘리지 말고 순리를 따라라. 우주의 흐름을 봐라. 하늘의 흐름을 봐라. 그래서 순리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성된 것이고 그 꾸준히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진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과 성찰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충분히 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교의 발전 과정, 이 전개 과정을 들어본 것만 같은데요. 사실 유교는 윤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종교와 학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종교와 학문의 차이라기보다는 종교와 학문을 연결지어서 그 양자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가 윤리냐 학문이냐 종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오늘날 우리는 종교와 학문을 구별 지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구별을 지면 양자 사이에 만남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자꾸 구별 짓거나 그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요. 지금 우리 세계에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와 학문의 어떤 그런 통합. 그리고 또 우선 종교와 그 학문의 어떤 그 다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교는 종교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어떤 그런 신념 체계, 어떤 학문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개념은 절대자와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종교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은 어떤 인격적인 신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과의 그 관계, 그게 바로 종교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고리가 좀 약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유교는 윤리체계고 불교는 철학체계다. 근데 그거는 서양인들의 관점이고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분명히 유교는 종교죠. 네. 예. 종교라는 말의 동양적인 개념이 그거니까 으뜸 종자, 근원 종자. 그래서 으뜸 가르침, 근원 가르침. 어떤 우주의 근원을 논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그 기본적인 도리를 논하고 어떤 그런 근원과 으뜸에 대한 가르침을 동양에서는 종교로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깊은 근원에 대한 탐구가 유교에게 분명히 있죠. 유교에. 또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보면 있어요. 어떤 이와 기를 논하면서 네. 철학적 종교적인 근원에 대한 탐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는 명확하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윤리체계 그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해석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교는 조선시대 국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유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데요. 2018년 새해가 밝은 만큼 신년을 맞는 우리 문화에도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생활 곳곳에 유교의 영향이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신년이 되면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차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신년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설날에 아마 찾아뵙겠지요. 네. 자, 근데 세배를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또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게 해주신 조상님을 기리고 우리가 차례를 드린다. 이게 너무나 유교적인 거예요. 삼강오륜에서 가르치는 장유유서, 어른을 공경하고 이게 바로 유교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인사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 덕담에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는 거죠. 복을 많이 받아라. 이 받는다는 건 누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누가 주는 거죠? 네. 이 관계성이 벌써 있어요. 예, 조상이 줄 수 있는 거고 어른들이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어떤 존재,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이고 초월적인 그 무엇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반면에 요즘에는 복 많이 받아라. 이게 너무 좀 수동적이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을 자기 자신이 창출해내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복 많이 지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꾸 유행에 기대지 말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복을 만들어가자. 개척해 나가자. 창출해가자. 좋습니다. 현대인의 좋은 해석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에 담긴 전통적이고 깊은 의미를 저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유교가 가르치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인이 구현되는 이런 어진 세상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아주 복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겸손하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그 양쪽이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고받는 그 관계가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종교예요.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새해 덕담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공자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네. 수신, 내 자신이 올바로 수양을 해야 제가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또 치국, 나라도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들도 또 우리들도 다 같이 자신의 수양을 쌓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유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